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때때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답조차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몸부림치면은 들어주실 만도 한데 매정하게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는 이 질문, 또 항의 아닌 항의, 호소, 어떤 때는 그것이 불평이나 불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상황을 주셔도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아버님이 43세 돌아가셨을 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사실 대학 그 신학을 침신을 다니셨는데 대전에 우리가 집은 그 천안에 있었고 근데 그 침신을 다니실 때 그때서부터 이제 그 개척 비슷하게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개척을 하시면서 그 공부하러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그것을 20여 년 이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아마 공부를 한 21둘에 이렇게 신학을 하신 거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만으로 19에 낳았으니까요. 굉장히 일찍 낳았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학교에 이 아버지가 이제 오시잖아요. 물론 뭐 잘 안 오시지만 어쩌다가 오시면 애들이 저한테 야야야 니네 형 왔어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번
43세 돌아가셨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조금 비정상적이에요. 사실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좀 슬퍼하고 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 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그만 고생하시라고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 이러고서 있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좀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좀 비정상이었더라고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메말라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는 이게 이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그것도 또 힘든 거예요. 예전엔 미처 몰랐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가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 일에만 신경 써도 할 일 다 못할 세상인데 아니 왜 남의 일에까지 신경 쓰고 그러는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저는 이런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뒤늦게 철드는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60이 넘어서 철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도 감사한 게 60이 넘어서라도 철이 드니 감사한 거죠. 이거 어떤 분들은 70, 80이 돼도 그냥 잘 모르시고 가시는 분들을 계시죠. 저도 잘못했으면 그럴 뻔했다니까요. 여하튼 우리가 이러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 사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면서 부르짖은 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다윗,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이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원수의 그냥 다리 몽댕이를 문질러 주십시오, 이빨을 다 그냥 부셔 주십시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그런 게 나올 수 있나?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해도 된다고 좀 이렇게 허용하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그 사람 앞에다 놓고서 대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너무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잘 보여야 돼, 그래도 저 원수 같은 저 인간을 사랑해야 돼,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람이 이빨을 다 뽑아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발 그 사람을 욕하는 소리는 그 면전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좀 했다가요, 뒤통수 맞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그냥 그 앞에서는 그냥 좋은 소리 할 것도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괜한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 만들어 갖고 칭찬하지도 마세요. 예. 그러지도 않은데 뭐 그런다고 막.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오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정말 할 말 없으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제일 문제가 이제 이 목사들이죠. 예. 뭐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려다 보고 뭘 하다 보면은 이 목사의 이 단점이 뭐냐? 뭔가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좀 잘못 나가는 것 같으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이 욕망이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눌러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일 때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좋지 않은 점이 보일 때는 침묵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제발 사람 앞에 사람에게 그거 소리 질러봐야 10 중에 8명은 고소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명은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그거는 조금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팠어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힘들었겠구나. 이제 어저께로 이렇게 순 신방을 이제 다 이렇게 끝냈는데요. 이 순 신방에 가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뭘 인도한 게 아니라 순장님들이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보기만 이제 했는데, 정말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쉐어링을 하면서 또 자신들의 그 아픔, 또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러한 교제들이, 이게 진짜 교제죠. 겉모습, 속에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것들, 아픔들도 또 어떤 때는 기쁨들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체면 차리지 말고 살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55편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내 적들을 갑자기 덮치게 하소서. 그 악함이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 가운데 그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사악함이 그들 사는 곳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16절.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원수들에 대해서 그냥 지옥으로 그냥 막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1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오직 나는 하나님만 부를 것이라는, 이러한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지난주 설교처럼 언제까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뭐였냐면,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너의 죄악을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원수를 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처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하박국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오는 격이 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먼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하박국은 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 좀 당연하다고 여기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이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바벨론을 세웠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죄악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이 이 12절에서 부정의문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후
뭐 택하신 이후 그 전서부터 이제 창세 전부터 이 민족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사실 하박국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에 있게 되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는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이 본성으로부터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 말에는요, 의심하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의심한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있는데,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안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전과 지금, 이전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있다면 어느 땐가는 그렇게 행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원수 마귀 앞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야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에 대해서 5번 이야기하는데, 오 여호와여, 이것을 2번 얘기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또 부르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한 절에 이 5번 하나님을 부르는 이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박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이 하다 보면 누구를 가장 신뢰를 하냐면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그리고 이제 항상 아빠를 조금 더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챙겨 주지만 어떤 때는 아빠가 힘이 좀 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빠를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도 안 하시고 또 엉뚱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엉뚱하게 대답을 해도 그는 불평과 불만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유다의 징벌을 위해서 세운 바벨론이 있지만 자신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를 때에만 진정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사람에게 의지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3절 이하의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악을 보시지 못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데 어째서 악한 백성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선하고 의로운 백성을, 이 악한 백성이 쳐서 이겨도 그냥 잠잠히 보고만 계시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좀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는 달리 그냥 이러한 하나님께서 악과 불의를 그냥 간과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보는 상황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는 현격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악과 불의를 당장에 없앴으면 하는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이것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또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 모습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혼란과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모흑력이라는 옷을 걸쳤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요약해서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참 소화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오늘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랬는데요. 이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잘 사는 법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냥 권력을 잡고 막 이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눈이 정결해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는데, 아니 어째서 저놈의 악한 백성이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시느냐는 것이. 그리고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기고 있는데도 잠잠히 보기만 하시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표 없이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처럼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 잡혀 먹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갈고리 같은 것으로 그냥 다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찮은 고기와도 같은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벨론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을 막 다 침략해서 막강한 부를 얻는, 그래서 그들이 17절을 보면 16절에 그것에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강함을 신으로 믿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모든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17절 말씀은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이야기를 했죠. 17절.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을 죽여도 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까? 아니 저렇게 악한 백성들, 민족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 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강해서 그런 줄 아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은 하나님께 잠깐 쓰임을 받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가? 아니 그러면은 유다 백성을 칠 때 유다 백성보다 더 선한 백성을 쳐서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다 백성보다 더 선한 백성 민족은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이 멸망시켜 이 징벌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거양득을 취하신 거예요. 한 번에 더 악한 바벨론을 쳐서 악한 이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시면서 이 악한 바벨론을 나중에 아주 그것으로 인해 그 바벨론도 싹 없애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 때에도 뭐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를 욕합니까? 그래요? 보면은요, 나보다도 더 하여튼 미난 사람들이 항상 나를 욕해요. 뭐 나보다 잘하는 게 없어. 보면은 뒷구멍을 이렇게 뒤를 돌아가서 보면요, 하여튼 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컨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도 반드시 멸하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며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녀들에게 닥치는 온갖 환난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더 편하고 부유했던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또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애굽을 회상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는 이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게 좀 없을 때 한 소리인 거예요. 차라리 거기로 가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것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이 하박국이 한 일이 있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1절.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항의하고 기도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할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냥 기대도 안 해요. 그냥 기도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슨 주문해 오듯이 하다가 가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 기대할 것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거든. 하나님께 정말 항의성으로 그냥 이럴 수 있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망대에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 어느 그 곳에서,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리겠다고, 지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세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인 것이에요. 하박국은 조급하게 응답을 조른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뭐예요?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쳐서 징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크게. 달려가는 사람들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씨를 크게 써야 돼요. 그리고 글씨를 뭐 그냥 다닥다닥 붙여가지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큼지막하게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여놓으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묵시를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써놔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써놔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돌판에 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묵시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커다랗게 써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묵시의 내용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지체되지 않고 조금 늦어질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잘 넘어가겠지. 나는 거기에서 쏙 빠지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묵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묵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냥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달려가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써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들이 이것을 써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유다를 먼저 징벌하신 하나님, 이 묵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끊임없이 그 돌판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들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떠나면, 이곳을 떠나면 다른 곳에 가면 괜찮겠지 하고 다른 곳에 떠나가 보면요, 거기는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것을 그냥 건너뛰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다 그것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고자 할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의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하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든 어떤 모습으로 변장을 했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추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 망대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너도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